우리 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먼저 두 곡 부르고 우리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찬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찬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모든 만물이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도 당신의 은혜를 붙들고 또한 당신의 그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영혼 깊은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6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지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장신구나 선물용품 그리고 부족 같은 것을 파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주 이 중에 가장 강력한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부적을 사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여러 가지 부적을 찾아서 꺼내 보여주었지요. 여인이 이 부적 저 부적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나요? 아들이 남태평양에서 일하게 돼서 곧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아들을 지켜줄 만한 강력한 부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손님이 여인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정말로 아들의 안전을 바라신다면 부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제발 부탁이니 저한테 그 방도를 소개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확실한 보호자는 이 세상에 없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도움이 필요한 여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던 이 손님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121편의 지은이는 오늘 예화 속에 등장하는 이 손님처럼 늘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은 도움이 늘 필요한 존재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또 허락하신 것이죠. 어쨌든 이 세상 그 누구도 도움 없이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시편 121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다운 도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은 수많은 세대를 걸쳐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시고 또한 이러한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지은이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산을 향한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기서 산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그 시온산, 곧 성전이 있는 성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편의 지은이가 언급한 산이 시온산보다 성도에게 보호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또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어떤 불변성과 영원성 그리고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변하지 않고 또한 견고한 산과 같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은 온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성전에 있는 산만이 아니라 동시에 변함없이 늘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지은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그 절실한 바로 그 순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지은이는 왜 산과 같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오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렵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격이나 행동을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들이 사람의 행동에 빗대어 표현한 그런 문학적인 한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마치 사람의 손으로 하신 것처럼 섬세하고 따뜻하게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실족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실족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너의 발이 헛디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든지 헛디지 않도록 내가 너의 발걸음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품은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표지석이 길을 걷는 사람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엄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엄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 좀 이상한,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좀 어색한 그러한 표현이죠. 무슨 말일까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시편의 지은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실족한 적이 없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한 표현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자 체험이자 고백인 것이죠. 졸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도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잘 드러내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말과 존다라는 말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글자가 다르다고요? 네, 제가 딱 좋아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면 초등부 애들도 요즘엔 좋아하지 않지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 잔다와 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차이는 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생각해 보면 먼저 잔다라고 하는 말은 잠들어 버려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지키기는 하는데 잠깐씩 틈을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죠.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에는 잠시 잠깐도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그 대상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시편의 지은이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발을 헛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작은 틈도 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저 변하지 않는 저 산과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지은이의 고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친구나 그리고 동맹을 맺은 사람이 서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요, 자신을 옹호하는 증인이 서는 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와 또한 나를
변호해주는 자리에 서 계신다는 말이죠. 곧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셨어.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중동 지역의 장렬하는 태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낮의 해는 말 그대로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낮의 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뜻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낮의 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낮에는 더울 뿐만이 아니라 일교차가 아주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밤의 달은 차가운 날씨와 추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해를 피할 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오직 길을 가라면 걷든지 아니면 기껏해야 동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해와 달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낮의 해, 밤의 달은 고난과 어려움에다가 피할 수 없는 개념을 합해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낮의 해요, 또한 밤의 달이었습니다. 바로 시편의 지은이는 이렇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지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지은이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입은 말 그대로 나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니까 조금 더 이 의미를 확장해 보자면 결국 출입이란 어떤 여정에 있어서 출발과 도착을 의미합니다. 길을 떠나려면 집을 떠나야 하고 또한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는 어떠한 여정, 특별히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말씀이 짧은 시이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아주 함축해서 표현한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이 시편의 지은이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의 의욕이 넘치고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이겨낼 것만 같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빈번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에 의욕을 상실하고 상황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숨고만 싶고 또한 누군가의 품에 안겨
도움과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생기지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은 인간적인 도움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그리고 진실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의 지은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이 주는 일시적인 도움에 비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손에 넣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온갖 열심을 내면서 자신이 잡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목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리고 목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평안과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함과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평안이 찾아올 것 같은데 평안은커녕 예전보다 더한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부담만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걱정과 부담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요즘 마음이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시는 일은 없습니까? 고민되는 일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왠지 모를 불안감과 그 부담감에 둘러싸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교육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이 밖에도 무엇인가 해결받고 싶어서 애를 쓰고 기다리고는 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마음 한켠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지은이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지은이도 오늘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의 삶도 문제의 연속이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시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들의 삶에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이에게는 낮의 해와 밤의 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도무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가족처럼,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는 불안과 부담이 아니라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이 오늘 7절 말씀과 같은 고백을 이끌어내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흔히 인생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생은 육신으로 허락된 시간을 걸어갑니다. 이때 우리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문제 속에서 쉴 수 있는 그늘과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고 모든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동행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각자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있었지만 버틸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또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 곁에 떠나지 않는 그런 낮의 해와 밤의 달 앞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자신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곱씹어 보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충만히 맛보며 오롯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동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보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오는 수요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도 오늘처럼 이렇게 녹화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중에 뭐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락이 없으면 이번 주처럼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예배가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는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또한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찾아와도 어디에서든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생활할 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에 유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동행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동행교회가 정말 믿음 위에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주인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